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임을 약속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함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보시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영접하는 모습은 매우 귀한 분을 영접할 때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세 분이 신령하고 거룩한 분임을 알아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셨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육신의 몸으로 이곳에 임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 후 양으로 구분된 자들을 향해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제공하고 옷을 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언제 이들이 그랬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불지부식간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를 걱정하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벌품도 없고 오히려 병들고 무기력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영접하고 돌보아주고 사랑을 베푼 일에 대해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와는 반대로 힘없고 병들었다고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돌아보지 않던 자들을 예수님은 염소라고 불리우며 영벌의 지옥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시면서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문 앞에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달려가 영접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영생으로 갚아 주십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 3명의 나그네들은 이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해주고 확증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생 아기가 없던 부부에게 노년에, 그것도 100세가 다 되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에 아기를 얻게 된다는 말은 얼마나 즐거운 소식입니까? 그것은 상상도 못할 기쁜 소식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차 확인하시고 또다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여 이 사실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것은 얼마나 놀랍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나이, 자신들의 한계 때문에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말로 이 사실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시고 확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선입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약속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 사라가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꿈꾸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100년 전에 하신 말씀, 1000년 전에 하신 말씀, 태초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신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도는 하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알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 부지불식간의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저희도 저희 가운데 작은 자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아
그 말씀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